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가는 곳에서 항상 좋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또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못한 기대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대접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보통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붙여서 부르게 되었는가? 3세기 로마 제국의 24대 황제인 세브루스 알렉산더가 이 글귀를 금으로 써서 거실 벽에 붙여 놓은 데서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보통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금률과 유사한 금어는 다른 종교들에도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보면 유대교 경전 토라에 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힌두교의 경전격인 마하바라타에도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중국 고전 논어에서도 보면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비슷하죠? 근데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의 황금률은 소극적입니다.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내가 싫은 건 너도 하지 마라. 내게 고통스러운 건 너도 하지 마라. 내가 당하기 싫은 건 너도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는 황금률을 우리 성경에 있는 황금률과 구분해서 소극적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황금률은 적극적인 황금률이죠.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황금률은 실천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왜요? 안 하면 되니까. 안 하면 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극적 황금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천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이 적극적인 황금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존 맥스웰이 그의 책 관계의 기술에서 사람들이 대접받고 싶은, 나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를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격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째,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셋째,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넷째,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경청받고 싶은 거예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이 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받고 인정받고 또 용서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경청해주고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황금률에 적용하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들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용서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한 것 이상으로 기대하죠. 나는 한 번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은 나를 10번, 100번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한 격려보다 더 큰 격려를 받고 싶고, 나는 내가 한 인정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고, 나는 내가 한 용서보다 더 많은 용서를 받고 싶고, 나는 내가 한 경청보다 더 많은 경청을 받고 싶고, 나는 내가 한 이해보다 더 많은 이해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계산이 안 맞아요. 상대방은 적게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많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충분히 줬다. 나는 충분히 들어주고, 나는 충분히 이해해주고, 나는 충분히 격려해주고, 나는 충분히 용서해주고.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항상 적게 격려받고, 적게 이해받고, 적게 용서받고, 내 말을 적게 들어주고 나를 적게 이해해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산이 항상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황금률은 거의 실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황금률은 다른 종교의 황금률과 비교해 보면 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은 다른 종교의 이 소극적 황금률은 내가 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적극적 황금률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해줄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조금 해주고 많이 기대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황금률은 내가 지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즉 믿음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종교의 황금률과는 그 차원의 문제에서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주님의 황금률을 하나님께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최고의 대접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접 받고 싶으세요? 좋은 대접 받고 싶죠. 가능하면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대우해 주셨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으려면 나도 그만큼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백성으로 대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대접해 주시는 것이 나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죠? 어떻게?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아들로, 딸로 대접해 주시겠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관계로, 하나님을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호칭으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황금률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뭐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해 우리가 막 무슨 선물 싸가지고 가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최고의 대접을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쉬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야,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대답하면 철마다 때마다 한 보따리 선물 싸가지고 와라 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맞춰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아버지로 대접해 주는 거야. 그게 나를 최고로 대답해 주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네가 나를 아버지로 대접하는구나, 네가 나를 최고로 대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너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그때 제일 기뻐하신다,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질문.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셨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까?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제 옆집 아이와 우리 집 아이와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옆집 아이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그 아이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생명의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사 우리 집 애가 그 옆집 애보다 좀 못났고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집 애와 나와는 어떤 관계죠?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네, 나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부모한테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쥐들이 해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렇잖아요. 맡겨놓은 거 있나? 네,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그게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옆집 애가 와가지고 막 땡깡 부리면 이게 정신 나갔나 그러지. 에? 누가 너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아버지라고 호칭으로만 부르지 말고 아버지 되심을 누리라는 거죠.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되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대접해 주면 나도 너를 내 자녀로 대접해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인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대접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도 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죠. 행복합니다. 내가 자녀의 두 어깨에 올려진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수 있으면,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면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제가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막 발이 공중에 떠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 네, 제가 왜 기분이 좋았을까? 제 아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조금 덜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 며칠을 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뭐 큰 도움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짐을 덜어줬을 뿐인데도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응? 처음에 덜어줄까라고 얘기하니까 아이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기특하면서도 섭섭하던데요. 그렇죠. 좀 아쉽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내가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부려하는 게 아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내가 좀 덜어주고 싶은데 받을래? 그러시다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받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어줬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내 자녀에게 조금 인생의 짐을 이렇게 덜어주는 게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나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렇게 신나는데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면 그 하나님은 너무 신나서 춤추신다고 하는, 기뻐하신다는 스바냐 3장의 말씀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됐어요. 그 순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버지께 기도하면 구원을 베푸실 것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너무 기뻐, 얼마나 기쁜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즐거이 부르시면서 춤추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여라고 여러분 부르면서 손을 들고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최고의 대접을 기도로 해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녀로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